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결코 우연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또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내 생각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내 과거의 일, 또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현재의 일, 또 앞으로 나에게 닥치게 될 또 모든 그러한 일들, 이것들 모두가 다 나로 하여금 이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과거에 나에게 찾아왔던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한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온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들마저도 나를 온전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속에 다 포함시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일이 다 결국 나를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찬양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이 노래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찬양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물론 노래로도 찬양할 수가 있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이 찬양이 나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이 감사가 없는 찬양은 다 거짓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찬양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물론 좋은 일에야 우리가 감사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좋은 일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곧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이 모든 일들도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사실 모든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범사에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물론 이 와중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절대로 이런 일을 만날 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의 질병을, 사업의 실패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자녀의 말썽부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시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교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오늘 차 사고 난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차 사고 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는 차 사고가 났을지언정 하나님은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차사고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뜻은 나를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로 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은 감사가 안 나오겠죠. 찬양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온전해져야 우리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찬양하라는 말, 그리고 감사라는 말, 또 기뻐하라는 말,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를 멋지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어려운 시련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갓 캔 그 금광석, 이것은 그냥 얼핏 보면은 돌이에요, 돌. 그런데 이 금광석을 우리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용광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 곧잘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왜? 이 왜라는 질문을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저 대강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나 가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자포자기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올바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불평이라는 것은 다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왔던 일, 내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스스로 합니다. 나는 고통이 없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고, 나는 고통 없이도 내 신앙은 자랄 수가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없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풍성한 삶이 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것을 많이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이 풍성한 삶은 우리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내세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만 70년, 80년 혹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풍성한 삶, 앞으로 멋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어려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잘 참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힘든 일을 만났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불평이 있는 이상 우리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내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 이 불평은 자꾸 나에게 더 이 불순물을 주거든요. 불평하면 할수록 불순물이 내 삶에 더 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더 뜨거운 영광로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참 의미를 모르다가 그저 불평하다가 그 아까운 세월 다 지내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꾼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17절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잘 알아주고 그렇게 살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 아픕니까? 이 부모의 뜻을 모르고 자꾸 자식들이 그 뜻을 거슬러 살 때에, 그때는 부모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고 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남편을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아내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자식을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교회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건강을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힘든 일을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시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남편 내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나에게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 불평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교회, 내 사업, 내 건강,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불평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불평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평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시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그러나 찬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힘.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다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이 시간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일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 이게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염려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그 염려할 그 일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일, 사실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찾아온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불평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그래 쌤통이다, 잘됐다, 너 뭐 당해봐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이지라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멋지신 일을 이루실 거야,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온전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사건 자체를 인해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슬퍼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찬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태도를 바꿔야 돼요. 괴로운 환경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힘들지만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양, 찬송, 감사, 이것이 떠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치료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